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까지만 했지만 좀 이렇게 그 전에 좀 이해 안 갔던 게 좀 이해 가시죠? 예, 그게 끝까지 들으면요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들어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거 다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맥락을 알아요. 이게 쭉 들으시면 이게 계시록은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분위기, 색깔, 어떤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얘기를 한다. 이상한 겁니다. 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 아주 정통 개신교회, 복음주의 교회에 입각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무슨 그냥 혼자 한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의 기본을 아시면 다른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통을 잘 못 들어보기 때문에 다른 걸 들으면 그게 정통인가? 왜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혼란이 와요. 오늘 5장 하는데요. 4장에는 하늘의 예배,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이 광경을 4장에서 말씀드렸고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팎을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물론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제 6장부터 펼쳐질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 몰몬교만 같은 경우도 경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는 내가 잘 못 봤는데 다른 도시에 가면 선교사 잘생긴 막 선교사들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책 받아가세요. 그래. 성경책 받아가라 그래요. 근데 그 성경책이 우리 성경책이 아니에요.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미국에 이제 그 한 19세기 교주가 어디 막 그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바위 밑에서 발견했대. 근데 우리랑 성경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전달되어진 거예요.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이름이 다른 제자들이 썼을지라도 우리는 다 성경이라 그러지 않고 분별해서 이거 잘못 봤다가는 신앙이 딴 데로 가겠다 하는 것은 다 제했다니까요. 거기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천주교회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7권의 외경이 더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회는 공동 번역을 쓰는데 우리랑 다른 건 다 같지만 이제 번역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는 7권의 책이 더 들어와 있다니까요. 개신교회는 그걸 왜 뺐냐면 그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뺐어요. 근데 다른 종파가 아니라 이제 유사기독교나 이단이나 이런 데는 아예 경전이 다른 걸 쓰고 있으면서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시다. 인을 떼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한테 전달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합당한 사람이 없더라고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소리 울리는데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3절에 보니까 땅 위에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보면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 설명을 드려요. 그것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데 이 없다고 하니까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눈물로 나오는 거죠. 눈물로. 이제 목회자와 여러분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보면 다 알만한 책도 읽고 고민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목회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야곱과 같이 씨름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엎드리고 말씀 때문에 변화받는 그 경험들이 좀 많다 그럴까요? 집중력이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걸 전할 수 없어서 깨닫지 못한 걸 전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사도행전처럼 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씨름하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했던 그런 세월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이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어떻대요? 무슨 송이와 같다고요? 꿀송이와 같다. 꿀송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까? 같은 적 있습니까? 밤송이 같아요? 꿀송이 같아요? 밤송이 같이 막 따갑을 수도 있죠. 신학생 때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기스 안 가고 열심히 하는 선배들 보니까 참 열심히 공부하더라서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같은 5시는 아니지만 6시 이제 기숙사 살면은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끝나면 보통은 이제 기숙사 가서 다시 자요. 학생들이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좀 이겨보려고 바로 도서관이 가까우니까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하거든요. 어떤 날은 성경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9시. 아니 수업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막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겠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맛을 느끼니까. 또 말씀을 성경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서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는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꿀같이 달기도 하지만 검같이 예리해요. 우리 더러운 환부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간절해서 울기도 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제거되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해서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신령한 젖이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못 먹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애들은 엄마 젖 없으면 어때요? 달라고. 그러면 엄마들은 얘가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빠들은 몰라. 나도 아빠 해봤는데 모르겠어. 근데 엄마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빠들은 애가 울어도 안 일어나.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잠이 오냐? 아니 들리면 일어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잘 안 들려. 엄마들은 아파서 오는지 똥 싸서 오는지 배고파서 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애기들도 울잖아요. 말씀이 사모해서 배고프면. 근데 여러분들 내가 배고픈 것처럼 보이는데 우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 말씀을 저질 달라고 좀 영적 양식 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야 되는데 먹으라 그래도 먹기 싫다고 그러고 떡볶이를 달라 그러고 막 인스턴트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통곡하고 사모하고 울고 꿀송이를 맛보시고 예리한 검을 맛보시고 신령한 젖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거를요 평소에 접하지 않으면요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뜨문뜨문 봐서는 안 돼. 저도 이제 뭐 사역하다 보면 옛날에도 그렇고 전사 때도 그렇고 보면 전사들이 바쁘잖아요. 부목사들이. 그러면 한동안 말씀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맨날 봐요 또 그걸. 설교도 맨날 거의 하니까. 근데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보잖아요. 한 두세 달 지나서 보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요.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한 3, 4일? 일주일 지나요. 그때부터 감동이 와요. 이게요. 어쩌다 딱 보면 딱 볼 때마다 막 감동이 오냐? 모르겠어요. 그럴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들어가서 쌓이고 속성이 돼야 감동이 오고 뜻도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쩌다 딱 폈는데 딱 감동이 오고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좀 줘요,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말씀 전하는 게. 그렇지 않고요. 늘 가까이 한 사람이, 기도도 그래요. 어쩌다 딱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빡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평소에 쌓는 기도 가운데, 평소에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음성도 들리고 깨달아지고 은혜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거룩해지는 건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의 맛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관계된 신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펼쳐줘야 되는데 안 펼쳐지니까 크게 울었더라.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해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24명. 나오네. 우리도 이게 다락방 무슨 공부방, 성경방 하는 것처럼 나오네 이제. 그죠? 이걸 장로? 우리 이게 10명인데? 10명 중에 한 사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24명이라고 지금 4장에 나왔잖아요. 24명. 24명은 왜 24명이라고 그랬죠? 12지파, 지파 장을 상징하거나 그 12명과 12제자라고 상징하는 12명을 합한 숫자라고 여기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랬다니까요.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찾아도 2000년 동안 찾았는데 이게 지금 24명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보통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나 성경이 곳곳에 나오는 12명을 지칭할 때의 그 의미를 찾아서 이게 12지파와 12사도의 이런 상징적 의미, 그래서 모든 구약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신약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상징 집합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12명의 장로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 상징이에요. 환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거를 지금 여기에 새벽기도 나오는 24명이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여기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 열심히 나오겠죠. 들고 싶어서 누군가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고요. 서열이 있다. 첫째가 으뜸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죠. 우리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가르쳐줘요. 누가 이걸 풀 수 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서 다윗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 용어가 어떤 찬양, CCM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는 다윗을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뿌리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긴 자가 그 두루마리를 뗐는데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뭘 이겼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답이 다 나오네. 열심히 공부하셨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권세와 권한을 부여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알려줘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알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맨 첫 장의 1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알려주셨지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말씀을 풀어주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왜 유다의 사자라고 말하냐, 유다 지파의 사자 말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사자라고 말할 때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사자도 있어요. 이 사자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호랑이랑 이제 대등한 사자를 생각하는데 유다의 사자는 그 사자가 맞아요. 라이온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한자풀이를 하면 사자는 또 죽은 사람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보통은 메신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꾼인 천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자는 진짜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유다에서 자기의 힘과 용기와 위엄을 가진 존재, 승리의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승리하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뭐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다니까. 지라고.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곁길로 가지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못 들어보면은 자기가 유다의 사자고 무슨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쫓아다닌 거야 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모를 만한 것을 이상하게 꺼내 가지고 이상하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진짜 사자인데 이거는 힘과 용기와 위엄, 승리의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문제는 이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힘이라면 영적인 힘과 죽음과 사망으로 이기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치로, 물질로,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힘과 용기와 위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용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참아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인끼리 문제가 생겼다. 힘으로 이겨봐야 그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 적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권력으로 정치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막 능력도 있고 막 고치고 막 초자연적인 막 역사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왕으로.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 황제보다 이분이 왕이 되면 먹을 거 나오지, 병고쳐 주지, 얼마나 좋겠냐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때 나오죠. 내가 세상에 온 곳으로,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겼다는 말이 이기기 위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뭐 권력을 가져라, 물질을 가져라, 뭐 어떤 힘을 가져라는 뜻이 아니고 죽을 수 있는 용기, 죽을 수 있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믿음,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 저도 한참 그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성경을 통해 성경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성공의 무슨 어떤 비법이 있고 경영의 원리가 있고 있긴 있지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 경영 원리라는 게 많이 남기고 많이 우리가 얻고 우리가 더 풍요롭게 되는 그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찾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히려 가질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나눌 수 있는 용기, 베풀 수 있는 용기,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가, 그 용기를 배우라고, 그것으로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네가 힘을 가지고 남들을 누르고 이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와 합당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용기를 이왕이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기신 다윗의 뿌리, 그분을 6절에서는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죠. 어린 양은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끌려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희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관점은 어린 양의 승리죠. 사자라고 구약은 나왔지만, 구약적 관점은 사자지만 그 사자라고 표현된 어린 양은 결국 힘없이 끌려가는, 채찍에 맞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진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도 내가 죽고 사랑이 승리하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로 해야 될 믿음은 이런 모습이죠. 결국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이런 믿음, 우리 다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까, 하나님이 7 분이라 그랬어요. 7 영은 뭐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요거 왜 답이 안 나오지? 성령을 상징한다. 근데 왜 7 붙였다 그랬어요? 7은 그 영의 더 완전성을 표현하는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죠. 7 영이라는 건 영이 7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성, 완전한 능력,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 뿔은, 우리는 뿔 하면 꼭 마귀한테만 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뿔은 그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그래서 이 뿔은 예수님의 권세, 7 눈은 예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펴고 열 수 있는 분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7 뿔과 7 눈으로 상징된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7 영이면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지 어떤 한 분이 놀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한 문장에 나오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알아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완성하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과 사역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성경 66권을 한 줄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씀하고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그게 없이는 승리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죠. 근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이 믿음까지, 이 용기까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면류관을 얻으시는, 부활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펴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역과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서 마침내는 우리가 진 것 같으나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며 정말 승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